10절 말씀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3장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가슴 뛰고 이렇게 벅찬 감동을 가져다주는 내용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뛰고 또 하나님을 기대케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흥미롭고 신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소주제를 좀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요점이 뭐냐면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구시는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유대 시간에 의하면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하는 데는 오늘날 시간을 따지면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1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아침 7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제 9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시에다가 6을 더하게 되어지면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오후 3시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리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뭐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여러 곳을 보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은 특정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특별히 하루에 3번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3시, 9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시, 12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볼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좀 정해놓고, 물론 뭐 그러면 꼭 뭐 9시에 되냐 12시에 되냐 3시에 되냐 이건 아니죠.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들, 또 하나님과 만나기에 좋은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죠. 근데 제 9시 기도 시간에 여기 보면은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헬라어로 여기에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말 그대로 올라간다, 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쓰여졌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평지보다도 조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선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제단을 쌓았던 곳, 이제 그곳이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산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또 기도하러 간다 아니면 뭐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더 새롭고 혹은 더 신선하고 더 그 활발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구하여 나가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쓰여진 단어가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임재를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주제를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은 그들이 그 베드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임재한 이유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 보면은 뭐 사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과의 만남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고, 십자가의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고, 부활, 승천, 거기다 성령 강림, 뭐 이거 하나하나만으로 봐도 엄청난 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뭐 현실의 사건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중에도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야 정말 뜨겁고 놀라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퇴보입니다. 후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응답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들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뒤로 쭉쭉쭉쭉쭉 밀려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었고 경험했던 그것에 만족하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라고 하면은요, 이 베드로 요한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하늘의 영광을 맛봤거든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잖아요. 모세, 엘리야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곳이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을 뻔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전무후무한 역사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그 또 역사의 그 놀라운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천 명이나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야, 한 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요,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목회자에게서는 꿈의 일일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역사, 엄청난 놀라운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평생에 경험할 모든 영적인 역사,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버릴 거예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전히 일상의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제3시 기도 시간, 이거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그 이방인 고넬료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한 계기도요,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그 뭐죠, 피장 시몬의 집에, 피장이라는 게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곳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요, 이 베드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질 때 그가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가 어디냐면은요, 그가 기도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은요, 그 순간부터 후퇴해요. 그 순간부터 내려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화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이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열망을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고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 우리 한동안 그거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내가 꿈에서 봤는데 혹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러면서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배설물로 여기고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행동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이 동역자를 찾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오늘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있잖아요. 뭐 그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라고 말할지 않으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나하고 안 맞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 혼자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얘기할 때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삼위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이 아름다운 역사를 연합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을 통하여 동역을 통하여 일어나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실 때 너희는 각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동역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둘씩 짝을 이루어 동역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뭐 성경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후 앞뒤에 혹은 뭐 여러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런 이유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혼자보다는요, 둘이 가게 되어질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의 수고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을 얻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합치면은 20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한 사람이 열을 얻는데 두 사람이 하면요 30, 40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동역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함께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보니 그가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다,
사랑한다.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만은 유달리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이게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연합의 한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하게 되어질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합, 더불어 일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이제 조금 앞서가 가지고요,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더불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게 이게 헬라어로는 쉰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기본 전치사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함께 혹은 뭐뭐 함께 뭐뭐와 더불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주목하여 누구를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올라갔다, 요한이 혼자 올라갔다, 누가 구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거니 이러면서 그냥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갈 때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지나가다 보면 아이 귀찮아 그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함께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또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의식이 되어지고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 반응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함께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건 나쁜 얘기는 한데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 왔다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밤에 복숭아밭이라든지 참외밭에 이제 서리를 하러 가는 일이 있어요. 그 서리하러 갈 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누군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추겨야 돼요. 그래야 복숭아밭에도 가가지고요. 제가 아직 기억에 나는 게 남이 집 복숭아밭에 가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따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다 먹지도 못할 거 따와가지고 그냥 버릴 건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따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반망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근데 철없을 때 했던 그런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래요. 밤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뭐 참외를 서리를 하던 수박 서리를 하던 지금 좋은 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근데 함께 하면은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좀 적용해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고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 동력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을 해볼 때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의 동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또 그 어떤 일들을 서로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으면서 이뤄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혼자 하면은 백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요 둘이 하면은요 내가 조금만 힘을 내어도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어려운 일들이 쉽게 극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아주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때 맞는 매는요, 우리가 맞는 뭐 몽둥이 찜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채찍에 납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요, 한번 등을 이렇게 때리게 되어지면은요, 그 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요, 맞을 때 아니라요, 맞고 난 다음에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상처가요, 날 때는 뜨끔하지만은요, 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치료 안 받거나 아니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밤 12시에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게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함께 일을 겪었고요, 동지의식이 생겼고요. 혼자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너무나 절박하고 무서울 거죠. 물론 혼자서도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은요,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얻고, 야, 우리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찬미하자, 이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도, 파송하실 때도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둘이라는 의미보다는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나가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요,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뭐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함께 더불어 혹은 함께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은요,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내려지면서 서로가 힘을 합치게 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요, 이제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 동역자를 찾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 되어지기를 위하여 먼저 애쓰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사랑 예전교회 안에 좋은 동역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동역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꼭 그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혼자 일 못해요. 같이 일해야 돼요. 그럼 같이 일을 하려면, 예를 들면 여전도회 안에서도, 아니면은 뭐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도, 아니면 찬양팀을 섬기는 영역,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면은 팀이 깨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요, 내가 맞춰 나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팀이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오르니까 내게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맞추고 그렇게 나갈 때 이게 원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네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베드로, 요한 그러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보다도 한참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요한은 그때가 10대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봐요. 그럼 베드로는 요한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였을까요? 뭐 20대 초반, 많아야 중반이었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는 않으셨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때 베드로의 나이가 지금 얼마였겠느냐? 잘해야 20대 중반, 아니면 많이 잡아도 30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나 요한이 그냥 20대의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20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뭐 이 그 초기에 내한했던,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선교사님들 있죠. 우리는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뭐 그들은 대학 갓 졸업하고 선교 훈련 받고 왔단 말이에요. 군대 안 가면은 대학 졸업하면 20대 초반이잖아요. 보통 22살, 24살, 좀 빠르면은요, 그 20대에도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20대 초반이면 대학을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도요, 대학 졸업하고 졸업해서 진로가 뭔가를 고민할 때 이 숨겨졌던 나라 조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 영원히 정도, 혹은 별이, 뭐 우리 별이가 벌써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지금 인턴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은,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100년 전에만 생각하면은요, 그는 정식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줄기차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받았던 혹은 누렸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요, 나이에 상관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컬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자세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베드로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출신이죠. 그리고 또 같은 일에 종사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침례 요한의 소개로 또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메시아를 따라가기를,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12제자로 부르시고 사도의 길을 가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공통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향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인 거예요.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죠. 그리고 차분차분했던 사람이죠. 근데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원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서로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을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원팀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칭찬해주고 해야 될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없는 것들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아니고요. 그 없는 것이 나를 어떤 면에서는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절대로 주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혼자도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생의 친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동역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또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적어도 수십 년이죠.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의 부모가 먼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그를 구걸이나 해먹고 살아라. 너는 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이라. 왜 이게 미문이라고 불려졌느냐 했더니 거기에 예를 들면 문에 뭐죠? 금 도금을 했대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은 금 도금을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성전을 들 그래서 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죠? 마음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갈급하고 나올 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머니 열고 그리고 구걸할 때 그거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근데 그 세월이 40년 가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희망이에요? 오며 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물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 걸 봤을 때 금과 은을 그가 구했다라는 거죠. 이 금과 은은 다른 게 아니라요 돈을 가리키고요. 이 돈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최대 초점과 지금 살아가고 또 이곳에 앉아있는 유일한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평생 동안 돈만 쳐다보고 돈에 초점을 맞추고 돈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는 항상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어떤 의미에 보면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시간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거기에 맞춰 놓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돈을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구걸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도 구걸하고 있고 이 상태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뭐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걸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내게 희망을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금과 은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그 금과 은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걸어가다가 턱 멈춰서 가지고 나 좀 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주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라고 얘기하니까 보라고 얘기할 때니까 큰 돈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이제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보세요. 주목하여 이를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근데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는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어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아니 없는데 뭘 왜 불러 또 좀 주려고 그러지. 근데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말해요. 근데 이 권능과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고 열매 맺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혹은 예수의 이름만 외친다고 혹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고민과 삶의 자세와 또 그 삶의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요 이름 자체가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실질적인 능력과 실질적인 예수의 권세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전에 더 놀라운 임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그게 생생한 깨어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인격적이고 깨어있는 관계를 가질 때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또 역사들 또 우리가 구할 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요, 그는요 마룻바닥이 꺼질 정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침대를 치우다 보니까요 침대 위 마룻바닥이 움푹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가 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꿇어앉아 있고 얼마나 그곳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마찰이 일어나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고 그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뭐 주님 뭐 응답하시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잖아. 여러분 그 뒤에다가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생생한 관계, 그 관계를 토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죠.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디에도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오직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뿐입니다. 그거를 사도 베드로는요
내가 나사렛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생생한 이 관계가 지금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주님과의 교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나는 예수 이름 이게 이론은 알 수 있지만 이론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각한 현상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이름을 외치지만 왜 실질적인 권세와 권능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추구하고 요한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더 높은 임재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열망,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완전하진 못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정말 장애 40년 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2000살이나 더 드셨기 때문에 못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40년 전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면은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생생한 이 인격적인 관계, 예수 이름의 권능과 실질적인 권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영향력입니다. 자, 7절부터 좀 보면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입고, 이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냥 우리 같으면은 일어났더라 얘기를 할 텐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뛰어서서 걸으며라는 이걸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요 그는 뛰어 일어나 똑바로 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돌아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헬라어를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는 뛰어 일어나 똑바로 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돌아다녔다. 이게 헬라어 시제로는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가 사도의 명령대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그는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걷게 될 거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이 베드로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게 현실인가를 보여주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그 말을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죠. 정말로 그런 치유가 임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거기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거든.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뭐랄까요? 인정하면은요. 그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부끄럽게도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리실까요? 40년은 병자 못 일으키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지금 질병 못 치료하실 거야 할까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표현이 좀 그래요. 죽을 병이 있고요. 죽어야 할 병이 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야 할 사람이 있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병이 있어야 주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짐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병이면 병,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거라는 기대감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받고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허언이나 허풍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은요. 이게 허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기를 원하셨던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은요. 35장 6절에 보면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요. 미래에는요. 누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이게 표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요. 하나의 어떤 면이냐면 표지판과 같아요. 우리 그 표지판을 보고 이 일이 있을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 표지판도 그렇잖아요. 서울 몇 킬로 35km 가면은 서울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듯이 이 사건을 보면서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고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반복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사건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어질 명백한 표지 사인의 역할을 이 사건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불구로 있었던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뛰어 일어서서 정말 외치며 온 동네를 뭐랄까 그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보세요. 내가 걷게 되어졌어요. 내가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또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 안전병이었던 그가 꿈같은 놀라운 기적을 입게 되죠.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맨 처음 그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치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엔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문둥병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 저기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럼 낫게 될 거라 그랬더니 쭈루루루루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가는데요. 그들이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뭐 치료를 받으니까 나머지 9명은 다 기뻐가지고 야 놀라운 일이라 그러면 다 자기 가족들에게 가고 싶은 대로 먼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가지고요 살해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근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은혜고 그게 감사라고요 말은 하잖아요. 근데 말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감사를 경험했고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되잖아요. 돌이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로는 감사를 표현하지만 삶이 조금치도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40년 되었다 일어난 증병이는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부모를 쫓아갈 수 있고 형제를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게 삶이 전환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죠. 동전 몇 입을 구결하던 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이제 육신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가요. 육신의 치유로 거칠 수도 있었는데 이는 주님을 은혜를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던 암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그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은 치유받았는데요. 영혼은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영적으로? 아니요. 기적은 경험했지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기적이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영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고 혼의 구원이 되어져야 되고 육의 구원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혼의 구원만 받고 육의 구원만 받고 영의 구원을 안 받으면 이 땅에서의 삶만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갈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갈 때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 40년 동안이나 옥렬려 있었던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 10절이 그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진 거죠. 40년 동안 보아왔던 사람이 그들 앞에서 앉아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며 놀랍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담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행위를 보고 감정적인 면에서 느끼게 되는 탐복이나 충격적인 놀라움 또는 거룩한 두려움 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놀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뜻하지 않은 사건을 접했을 때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진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들도 너무 놀라가지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연자실할 정도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정도로 이들이 지금 깊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며 가며 그를 항상 봤는데, 그가 지금 그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어떤 면에서 굳어진 세상을 깨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게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함께 잠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세상이 기이 여기고 망연하실 정도로 놀라야 돼.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인가 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격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느냐. 누구도 교회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보고 교회가 그런 곳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네.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지. 심지어는 교회도요, 병이 있어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병원 가면 돼.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해져 버린 거죠. 그냥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찾을 수 있고 뭘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에 혹은 현재의 어떤 영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더 놀라운,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한번 보십시오.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옆에 있는 분들을 경쟁자로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채우고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장점이 보여주시면 마음껏 칭찬하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우세요. 그 도움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시기나 질투의 대상인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